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삶.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오늘 시편 46편 10절로 11절 말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10절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가대만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이 답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은 비일상적인 일이에요. 물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그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와 영적 교류를 나누고 정서상의 교제를 나누고 그 순종할 때 기쁨을 얻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상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경험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시편 46편이 지어진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구체적인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이것을 많은 주석학자들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시편 46편은 국가적인 엄청난 재앙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들의 군사적인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정치적인 외교술로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민족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로 이 찬양의 가사곡으로 이렇게 드려진 이 시편 46편의 이 가사들은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11조 생활을 감당하며 그렇게 큰 지진들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산이 흔들린다든지 마치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이러한 이제 흔들림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잘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이제 삶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인생에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가족 관계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자기 자신이 도저히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들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 만나서 큰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직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이성적인 우리의 머리를 돌려서 잔꾀를 부리는 일이에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민을, 이 어려움을,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꼬여버리면 사람이 미쳐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특별히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것이 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또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렇게 이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참 10가정이 결혼하면 이제 5가정이 이혼한다고 그래요.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며 고백하던 그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맹세를 하며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겠다고 맹세를 하던 그 사람이 그냥 그 결혼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상대방이 받는 아픔들과 정서적인 어려움들과 이 자녀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이 정서적인 지진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이혼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것이죠. 비단 이런 어려움뿐이겠습니까? 요즘은 너무나 경제가 힘들다고들 해요. 사업장을 버려놓고 이렇게 장사가 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 속에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은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까지 다다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쥐어짜내고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머리보다는 우리의 무릎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엎드리셔야 돼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타개해낼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적인 어려움들도 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몸된 교회에서 또 속한 교회들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반석처럼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터져 나와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적시면서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픈 마음들이 치유받으면서 그 강가를 흐르는 나무들이 푸른 잎사귀를 내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은 예배 때마다 소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었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날들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하나님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영적인 지진을 경험하는
여러분,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그 홍성에서도 예전에 큰 지진이 한번 났습니다만은 대전에 있을 때 제가 건물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지진을 경험해 봤어요. 한 10초 정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춤을 춘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난 춤은 잘 못 춥니다만은. 그 당혹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때 제가 흔들리는 그 속에서 위아래로 이 지각이 춤을 추는 그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10초 만에 이렇게 은혜도 받습니다. 예배 시간이 한 30분 되는데 설교 시간이 30분 되는데 은혜가 굉장히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으면요 아무도 그 속에서 버텨낼 나라가 없고 열방이 없고 개인이 없고 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지진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 문제들에서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죽어 있으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죽지 못해서 문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이번 과정에서도 이렇게 청빙 과정에서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일인데 너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죽어 있어. 죽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도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참 부르짖어하게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참 묵상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입을 닫고 마음으로 묵상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참 답답한 거죠. 그런데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해팅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죽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목회라는 것은 그냥 죽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라는 표현들로 많이 하는데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장사되셨어요.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손을 쓸 수 있어요. 발을 쓸 수 있어요. 그냥 3일 동안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에 3일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무덤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큰 기도의 응답은요. 그렇게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요. 저절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는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네가 이거 써서 좀 잔꾀 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 이 명령형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두 번째, 너는 알라.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두 가지 명령이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너는 알라. 이 두 가지의 명령형이 있어요. 뭘 알아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너에게 정말 응답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지가 문제 해결해가지고 잘난 줄 알고 교만해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신 다음에 완전히 죽어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하고 응답받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때로 이제 큰 어려움이 지나갔을 수도 있고 현재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을 지나오셨거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현재 당하고 있다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남아있는 고난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면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죽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도목사야, 너 죽어 있으면 내가 일할게. 너 죽어 있으면 내가 일할게. 너 죽어 있으면 내가 일할게. 아멘이 안 나오니까 계속 합니다. 죽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한 번 써먹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야 되고 못 박히는 순간까지 나아가야 되고 또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시거든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저히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넘어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한 민족적인 재앙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감동에 차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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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만이 그 답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참 이 본문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종말의 날에도 성도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실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10절 하반절입니다. 10절 하반절,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당시의 구약에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전 세계 문나라 중에서, 전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전 세계 가운데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에
피 같은 선교를 통하여서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처럼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열방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그 민족들도 세계들도 나라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실 때는 언제냐? 모든 나라들 가운데, 문나라들 가운데,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영광이 회복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그런 가만히 있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금강교회를 통하여서 이 강단에 위임받은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정말 일하시는 것처럼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도 지역과 도시와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반드시 취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성도된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20년 전에 이와 같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정말 이렇게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신학교에 반드시 가야 되겠는데 환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직장을 생활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환경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대대로 내려오는 무슨 부잣집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근근히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답이 안 보였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작정 기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모님 저기 계신데 이렇게 같이 이제 저녁 먹고 불을 꺼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30일 정도 됐어요. 낮에는 직장에 갔다 오고 저녁 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한 30일째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5분도 채 안 돼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참 신비한 체험이죠.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환경이 안 받쳐주니까 순종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모든 두려움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물이 갈라지고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법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강가로 들어가니까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그것은 이 속에서 솟아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의 안식과 평강과 희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제 과감히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은요,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대로 무슨 믿어온 몇 대째 집안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는 아니고 아버지도 제가 전도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 그런 집안에서 어떤 영적인 자산이 있었고 영적인 유산이 있었겠어요. 신학교를 간다고 그럴 때 아무도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가 왜 그런 길을 가려고 그러냐. 그분이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들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의 알맹이에요, 알맹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마음을 주시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들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신학교를 다닙니다.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부름 받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했지만은 제가 어떤 방향에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갈급해서 그냥 금요철야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교회는요, 금요철야를 8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났어요. 참 징하게 금요철야를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2시간 찬양하고 2시간 말씀 듣고 2시간 기도했어요. 그렇게 1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비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선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장엄한 광경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것에 붙들려서 지금 여기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신 그 비전 때문에 제가 선교학을 전공하게 됐고 선교신학을 전공하게 됐고 선교 목회를 전공하게 됐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쫓아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냥 20년간 그냥 미친 듯이 달려온 거예요. 달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참해. 할렐루야. 때가 참해. 그 비전을 같이 나눠받고 동역할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죽어 있으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요. 사도 바울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가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들 속에서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반드시 너희를 통하여 받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나에게 너무 의미 있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대형교회에 있으시다가 이렇게 적은 교회에 오셔서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여러분 만난 것이 고맙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대형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지시면 대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크기가 교회 크기야. 할렐루야!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키도 크지만, 밥통도 크지만, 참, 가슴도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저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비전,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일해가실까? 하나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이 교회의 일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꾼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로 쓰시는 사람들이 되고, 진짜로 쓰시는 소공동체가 되고, 진짜로 쓰시는 교회가 되고, 진짜로 쓰시는 시대 말에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초대 교회는 작았지만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편만한 복음이 증거됐어요. 우리 스스로 작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그 병도 치유돼야 돼. 스스로 작다 메뚜기 같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멸감을 드리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냄받은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큰 교회고 얼마나 소중한 교회고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서 지상의 어떤 교회도, 지상에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해진 그 지상의 어떠한 교회도 여러분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종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경험하게 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은 취하실 거예요. 그 영광의 사역에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엎드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영적인 그룹들이 소그룹마다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것이고, 물질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깨트려진 관계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할 것이고, 사업장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이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굳게 연합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